두 군데에서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10절부터 12절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두 군데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하나님을 아는 거기까지요. 복종하니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 이기는 그러한 무기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말씀이 그 안에서 그 삶 속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무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운행해 주시고 주여 악한 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이 자리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지난해 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15년에 내가 새 일을 이제 나타내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력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누구일까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복음의 동력자, 그 다음에 재정의 동력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그 영적 싸움의 영적 전쟁의 동력자라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깊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과 그다음에 그 가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쭉 다 1장부터 6장까지 쭉 설명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말로 얘기를 하죠. 종말이라는 얘기는 마지막 때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finally 결국 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주를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라는 건 술책이죠. 마귀의 그 속임수, 술책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그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완전 무장.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이제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사는 크리스찬들의 그 싸움의 대상은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인간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그 싸움의 타겟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의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나 또는 사도 요한이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알지 못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제가 제일 첫날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영계의 비밀, 그다음에 천국도 삼층천을 오르락내리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비밀들을 알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의 타겟이 뭐냐?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다. 근데 악한 영의 종류가 여기 지금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좀 이따 더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는데 이 영어로 하면은 against the principalities, against the powers, against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against the spiritual wickedness in the high places. 예,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악한 영의 그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사탄이 엄청 싫어합니다. 자기네들의 정체가 나타나고 이거를 어떻게 이것을 막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걸 뭐 사탄이 무지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굉장히 힘든 것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힘들게 억울하게 막 그렇게 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 씨름이라고 그랬는데 그 싸움, 그 전투, 이런 얘기. 원래 그 헬라 말로 이 씨름을 팔레라고 합니다. 팔레. 그런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2군데에서 얘기를 했어요. 2군데에서. 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먼 발치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없어져라 하고서 그렇게 기도하면 끝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 이 영어로 하면은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이 그 레슬링인데 왜 그냥 레슬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걸 우리가 잘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 때문에 많은 그 전쟁이나 또 스포츠에 대한 그 단어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스포츠 중에서도 달리기가 있고 그다음에 구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 레슬링 이것은 서로 몸과 몸이 부딪히는 살과 살이 부딪혀서 상대방이 완전히 다운이 돼서 옛날 당시에는 죽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기절하거나 하는 그래야만 끝이 나는 이것이 바로 레슬링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그냥 먼 발치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겁주고 그러고 이제 또 힘들게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하고 피부로 부닥치는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더 깊이 이것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4가지로 얘기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그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으니 이것도 지금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그 육체에 있지만은 육체들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싸움의 무기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아주 여기 중요한 그 영적 싸움하는 것에 대한 그 키워드, 그 무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모든 이론, 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옛날 말을 이걸 이제 킹 제임스 영어로 써서 그걸 우리 또 개역 한글에서는 또 1950년도에 우리 말을 아주 어렵게 써가지고 이걸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한다. 이게 지금 표준 세 번역에 대한 이거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또 그 다른 종교들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죠. 힌두나 모슬렘들이나.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가로막는 모든 교만이라고 했어요. 교만을 이것을 다 쳐부수고 다 디스트로이 한다는 얘기예요. 디스트로이 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이 혼적인 이러한 생각과 마음과 그다음 우리는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 주장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 확실한 것을 오늘 이제 쭉 좀 더 배우겠습니다. 사실 이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1시간 이거 공부해서는 우리가 근처도 못 가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그 악한 영을 대적하라 해서 이거 1번부터 7번까지 이걸 쭉 더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속의 전쟁해서 또 1번부터 7번까지 그 7시간에 대해서 모두 14시간을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가지 그 영적 그 전쟁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동력이라고 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복음 전파할 때 그다음에 또 우리의 하는 그 생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인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파트너로서 그 동력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의 하나인 그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을 가지고 귀신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사탄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invisible spirit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이.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쓰던 용어가 오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열.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군대가 이렇게 행진할 때 항상 4열로 행진을 해요. 4열. 그런데 옆에 오열이 되는 겁니다. 오열.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열. 그걸 간첩을 털어서 간첩을 가지고 오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은 그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간첩, 첩자들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열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또 복음의 그 심부름꾼으로서 이럴 때 보이지 않게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를 간첩질하는 이런 그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을 한다. 파트너, 같이 일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보통 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 때 그 악한 영들이 빠져나오는 걸 보죠. 그 귀신들이 역사하는 걸, 매니페스트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들이 있는 게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더 활성화가 됐지만은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영적 싸움이 없었느냐? 안 그래요. 영적 싸움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의 후손과 그다음에 그 사탄의 머리하고 같이 싸움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그 사탄과의 싸움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다음에 그 신명기 3장 22절에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여노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셨느냐? 여호수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를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싸우신 것은 하나님이 그 상대방의 적군들을 약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고 그리고 무기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상대방 그 적군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에서 마치 그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들을 물리칠 때 그 횃불과 그다음에 항아리하고 그다음에 나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무기도 아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한 18만 명을 다 죽여버린 그러한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돌 때 활 하나도 안 쓰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다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여리고의 그 군대들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옛날에만 있었느냐? 안 그래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렇게 또 하셨습니다. 이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주위에 그 당시에 그 에집트와 요르단과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아랍 군사들이 수만 명이 그 수백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하고 싸울 때 그들은 왠지 모르게 무서워서 무기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똑같은 일이 납니다. 1973년에 욤키퍼 전쟁 때 똑같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제 그 아랍과 또 모든 나라들에서 똑같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예수님과 그다음에 사탄과의 1대1의 싸움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서 또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악한 영들과 이제 직접 싸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을 하셨는데 거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싸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혼자 싸우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탄 마귀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지혜를 예수님께 주셔서 그래서 사탄이 물러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이 시대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째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이제 무적행으로 내려가야 돼요.
다 붙잡혀서 지옥 바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잠시 있다가 다시 예수님에게 이제 붙들려서 영원히 이제는 이제 무저갱 속에서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사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또 하나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신부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악한 영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0대 0의 싸움이에요. 0대 0.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것을 그 싫어하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혈구로, 그 감정으로, 그 다음에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보고서 싸우라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싸울 때 우리의 그 아이디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디. 여러분, 우리 아이디 다 가지고 있죠? 아이디, 패스포드 있고, 그 다음에 운전 면허증이 있습니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아이디인데,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이디는 뭡니까? 크리스찬의 아이디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맺혀진 그 하나님의 동력자의 모습을, 그 위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탄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왕초입니다. 거짓말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탄은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속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도적질해, 믿음을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걸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육을 다 도적질해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하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심판에 대해서 이미 벌써 사탄이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신다 이거죠. 이것이 가장 주님께서 이 모든 사탄 마귀를 이기신 가장 큰 확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 이 사탄의 그 권세를 다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벗어버렸다 하는 이 말씀, 이 우리 말이 아주 이렇게 disarmed, stripped off, 완전히 이렇게 다 부숴서, 이렇게 붙잡아서 훑어서 다 뺏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훈장을 다 띄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띄어버렸어. 그래서, 이거 주님께서 정사가 그 사탄의 제일 꼭대기 중에 그 스태프들의 그다음에 권세, 그 밑에 있는 권세들이 이런데 이들의 그 권세들을 다 뺏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밝히 드러내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공중 앞에서 이것을 퍼블릭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다음에 아주 십자가로 당당하게 승리를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시면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3일 동안 지옥에 가신 예수님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이제 부활하실 때 그때 2층 천에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다음에 하늘로 이제 승천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쭉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그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같이 이것을 싸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 아이디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셨죠.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항상 비판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력을 하는 것은 파트너십이 되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다 파트너십이 되는 게 아니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항상 동행을 하는 제자. 예수님의 bond servant가 돼야만 예수님의 그 파트너십을 거기서 내가 같이 할 수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예수님의 바로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않으면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이 사탄의 공격이 가장 사탄이 쉽게 공격을 해오는 그 방법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해올 때 제일 먼저 우리의 혼을 공격을 해요. 우리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영적 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의 혼, 지정의, 우리 생각 속에서 이거를 사탄이 우리의 타겟 넘버원 타겟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을 누가 봤느냐?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이 그 생각을 우리에게 생각으로 활로 쏴서 보내는 겁니다.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베이비 스텝으로 들어와요. 베이비 스텝으로. 살금살금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생각을 싹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잘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스크린 도어를 쫙 이걸 끼쳐둬야 돼요. 영적 싸움에 점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것이 내가 영적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캔서하고 똑같아요. 캔서 암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10년을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조사를 해서 검사해 본 결과 이게 벌써 양성이다 이게 몇 기다 나오면은 벌써 5년 10년이 훨씬 더 지나간 그 후에 그것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캔서 셀이 조그만 게 하나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것이 조그만 그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베이비 스텝으로 다 싹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예민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서 이것을 빨리 더해야 돼요. 다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LA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모기들을 딴 데 가면 굉장히 많아요. 습기 있고 그러는데 여름철에 모기가 있으면 밤에 잠 아주 설칩니다. 모기가 한번 하면 그다음에 잠이 확 따라버리고 그다음에는 이게 이놈이 또 언제 올까 하고서 계속 신경이 써가지고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기장을 칩니다. 모기장.
모기장을 치면은 모기를 요거 한 마리 조그만 것 때문에 큰 모기장을 내 침대를 전체를 다 치죠. 그래도 모기장 때문에 모기가 그 안을 들어오질 못해요. 그것이 뭐냐? 모기장이 바로 그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는 스크린도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크린도어.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알질 못해요. 내가 만약에 생각을 하나 했는데 이 생각이 이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나에게서 온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준 생각인지 내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멕시코에 계시는 그 권기성 목사님, 그 다음에 에스터,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책을 5권을 썼어요.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이기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방언 기도해서 이것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5권인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그것을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 아마 책이 10권이 제가 받았는데 그걸 나눠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그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은 그것이 점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눈사람이 돼요. 눈사람. 이게 조그만 걸 이게 굴리면은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엄청 큰 눈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우리를 그냥 밟아버리는 겁니다. 이 사탄이 그렇게 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우리에게 살금살금 생각으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엘레펀트 스텝으로 코끼리 발로다 우리를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초기 단계 때 이것을 빨리 알아서 아니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내쳐버리고 기도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크리스천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비우고 완전히 아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다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으면 안 돼요.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놓고 나서 육에 속한 것,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려놔야지 완전히 텅 빈 상태에서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귀신이 쑥 들어가 버려요. 네,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이게, 네이탄 우소르마라고 그 나이제리아에서 큰 영적 체험을 했던 나이제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느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 책을 내가 다시 여러 권을 사서 쭉 읽어봤는데, 귀신들의 세계, 사탄서부터 그 밑에 있는 쫙 모든 그 졸개들의 이 영역이, 카테고리죠. 카테고리가 40만 개라고 그래요. 40만 개.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40만 개는 거죠. 여러 종류에서 우리들을 전부 다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액티브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 혼의 세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이 음란의 생각이에요. 음란의 생각. 50%를 음란의 생각으로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분노, 화를 내게 하는 것이 그다음에 20%예요. 그다음에 탐욕, 욕심내는 것이 10%고 그다음에 허무한 것, 소망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공상하는 것, 이런 것이 10%. 나머지는 쓸데없는 그런 걱정들, 이런 것이 10%.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제 명상한다고 그러죠. 명상. 그리고 또 불교에서도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힌두에서도 그런 거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진공 상태로 했을 때, 그때 귀신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제일 많이. 그래서 요가가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진공 상태 때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세상의 것들과 그다음에 죄들을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음란과 그다음에 분노와 탐욕과 소망 없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다음에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자리를 잡고 틀을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점점점 귀신들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이걸 더욱 더 많이 이거를 활용한다라고 그 네이탄 루서르마가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봤더니 자기가 그 당시에 그 악한 영을 젊은 여자들에게 이걸 집어넣어서 남자를 유혹을 하는데 그래서 사탄이 즐겨 쓰는 독소는 자기 같이 잠을 잔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 남자가 완전히 올무에 붙잡히는 그러한 그 일을 만든다고 합니다. 1986년에 그때 사탄이 이 세상에 약 3천만 마리의 그 음란 귀신들을 여기다 파송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10년 후에 거의 그 다블로 이 세상에 보냈대요. 그게 언제냐면은 그 1997년이에요. 근데 10년 후에 2007년에 지금 2017년이 또 됐습니다. 엄청나게 그 음란의 영들이 우리 세대에 많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게 지금 통계가 진짜 가짜냐 이걸 따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컬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섹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미디어나 뭐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텔레비전 전부 다 여자들 다 옷 벗고 나온 걸 다 해야만 장사도 잘 되고 자동차 세차 파는데 여자들이 왜 반나체가 돼서 그 앞에 서 있습니까? 이래야만 모든 것이 전부 다 섹스로 나와서 이것을 사람들을 이게 눈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모든 것이 이게 속임수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그 러브 호텔이라는 것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허가를 해줘 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음란의 귀신을 빠지고 교회들도 그렇게 많이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의 컬처가 됐어요. 남성들의 그 컬처라고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뭐 고급 공무원들, 대기업의 임원들, 또 군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악한 영들이 음행하는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지게 그리고 사탄의 올무가 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바깥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것을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이 이 시대에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사탄이 교회를 싫어해야 되는데 사탄이 교회를 자기 좋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사탄이 좋아하느냐? 목회자나 사역자나 성도들이 음란의 영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아주 사탄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없고 세상의 것들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찬 교회들, 이런 데는 사탄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음대로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고 건물이 크고 작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깊은 기도가 없는 교회. 이건 자기네 교회, 사탄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과 지식과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 교회. 이것도 역시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 돈을 많이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앞에서 높아지기 원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사탄 밑에서 다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교회는 잘 들으세요. 선한 생각과 말 그리고 의로운 행실을 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선포하는 교회, 또 온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회, 교회에서 정기적인 예배와 성경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그러한 교회, 찬양과 복음 선포와 전파하는 교회, 또 성경의 확실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러한 그 귀신들이 교회를 더 잘합니다. 우리들보다도.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어차피 자기네들 것이지만은 이제 자기네들이 오직 하나 남은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것을 공격하고 이제 그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그 안에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자기네들의 그 사탄의 운동장으로 이미 만들어 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들이 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 사도 요한이 그랬죠. 그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 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가득 채고 가면은 그러면은 이 우리의 사탄이 주는 생각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사탄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도 그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생각을 엔터테인 했더니 그랬더니 그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그냥 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예수님하고 마지막 성찬을 할 때요.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워야 하는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 가룟 유다 마음속으로 쏙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면역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백신을 맞으면은 어떤 항체가 생겨서 그래서 견딜 수가 있죠. 근데 영적 싸움에 사탄과의 싸움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나바 하고 아마 같이 이게 그 당시에 이게 동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성도들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쓰던 걸 나누고 했는데 그게 참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큰 그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얼마를 띄었다고 그랬어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를 띄어서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요. 그 베드로 앞에.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서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왜 성령을 거짓말을 시켰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그 혼이 떠났습니다. 그걸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아내 삽비라도 똑같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그런 거짓말인데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그 자리에서 그 영이 떠나게 한 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 앞에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작은 것인데 이거를 주님께서 사탄이 들어온 것을 빨리 막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 바치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반을 뚝 잘라서 그래서 이것을 남겨놓고 이것만 바치지 하고 그렇게 이것을 타협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그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그래서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왜 하나님을 속였냐 하고서 그의 영을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양심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내가 절대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혼입니다.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 의지 이거를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다 이것을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하나님 아시는데 하면서 이렇게 자꾸 타협하고 그리고 이것을 양다리 거치고 그러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할 수가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무엇이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sinful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죄를 짓는 크리스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크리스찬이 어떻게 뭐 완전할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물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불식간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 생각으로 수도 없이 많이 죄를 집니다. 이거를 내 생각으로 내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너무너무 강조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그러면 사탄의 밥밖에 드는 게 없어요. 스스로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으로 모든 죄를 다 짓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싸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것을 악한 마귀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데 왜 자꾸 이것을 우리가 피하고 이것을 숨기려고 하느냐 이거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귀신 들리느냐 이거 가지고 한 10년 20년 전보다도 그때는 굉장히 큰 이슈였었어요. 신학교에서도 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귀신이 들리냐 이거는 신학적으로 틀린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신학교에서 디베이트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귀신들이 크리스천들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이렇게 들린다라고 그러죠. 귀신이 완전히 컨트롤하는 그런 상태하고 그다음에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상태하고 그다음에 귀신이 오큐파이 된 상태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항상 사탄들이 들락날락해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은 내 안에 음식이 썩어 있으면 항상 파리들이 오는 거고 똑같은 원칙,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악한 영을 대적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것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것,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도 면역이 없어요. 누구도. 겉으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나는 사탄이 없다. 절대. 목사가 사탄의 공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사탄이 제일 잘 사용하는 그 공격의 타겟이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들어올 때 매체들을 통해서 들어와요. 매체들. 그 중간 매체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손금 보는 거 있죠. 손금, 토정비결, 사주팔자, 또 미국 사람들도 손금 봅니다. 팜 리딩이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사이킥, 그다음에 뭐 점쟁이, 포춘텔러, 그다음에 무당, 또 신문에 보면은 금주의 운세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있어요. 이거 계속 보면은 이것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그다음에 그거 붙지 않으면은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미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 봤습니다. 매일 그 금주의 운세 이거 나오는 거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신들을 찾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옵니다. 또 공포 영화, 그다음에 또 락 뮤직 속에서 그 가사들이 뭐 죽여라 하는 이런 것들 막 나오는 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살해라. 막 총을 너에게 쏴라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포르노 영화. 그다음에 이게 섹슈얼 씬 아까도 얘기했죠. 그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용서. 서로 인간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뭐 돈을 꿔주고 뭐 못 받고 아니면 뭐 잘못한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은 가장 큰 가시입니다. 이거는 빨리 내가 용서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이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기도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조상들이부터 물러 내려오는 그러한 그 소울 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물림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알게 모르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그 2대 3대만 올라가면 다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르고 점쟁이한테 다녀서 그다음에 손자들 손녀들 아들 딸들 이름 갖다 올려놓고 점 봐달라고 그러고 무당 집에 가서 그거 올려놓고 점 봐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절에 가서 그 절에다가 또 그 시주하고 그다음 뭐 가족들 이름 쫙 갖다 올려놓고 돈 갖다 주고 그다음에 쌀 갖다 주고 하는 이런 이게 다 소울타예요. 예, 그 영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끊어야 돼요. 이거 무식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쭉 해서 내려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런 거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은 그런 귀신들을 다 그냥 보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그 기도책에 보면은 거기 회개가 있고 그다음에 대청소가 기도가 있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 기도가 있고 생활 속의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회개 기도가 있어서 이 기도책을 가지고 하나씩 하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를 억누르고 있던 이런 악한 영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다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악한 영을 더 무서우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악한 영을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서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성숙함이 있어야만 되겠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런 그 영의 권세 레벨들 이것을 여기 아주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굉장히 그 사탄들에게는 철저하게 계급에 의해서 사탄의 움직이는 그 조직은 마치 군대 조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예를 들어서 참모총장이나 대장이나 원수들이 있고 그 밑에 별자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관급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관급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사병들이 있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러한 그 악한 영들의 계급도 철저하게 그 계급에 의해서 움직여요. 네이탄 우서르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쓴 책을 보면은 레벨 1서부터 그 레벨 4까지 있을 때 그 레벨 4가 제일 높은데 레벨 4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약 1억 마리 이상의 귀신들을 데리고 다닌대요. 그래서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레벨 2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죠. 그 레벨 2면은 약 한 16만 마리의 귀신들을 자기 밑에 데리고 다녔대요. 근데 그 레벨이 어느 정도냐면 히틀러, 하고 그다음에 이디 아민 그 정도의 레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높은 레벨에 사탄이 오면은 엄청나게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영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죠.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하고 그런 것이 나왔는데 이 아바타도 사탄의 그 세계에서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원래 이게 아바타가 그 산스크리트 용어인데 크리슈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그러한 뜻이다 하는 것이 아바타예요. 예,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해서 자기네들이 쓰는 것이 바로 아바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싸우는 이런 그 공격은 우리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것을 싸워야 되는가? 싸울 병기, 무기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무기가 뭐냐? 네이탄 유처마다 이 사람도 그러고 그다음에 뉴욕에 사는 사람인데 존 라미레스라고 이 사람도 사탄에 일찍이 사탄에 빠져가지고 아주 깊이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탄의 데블의 마스크를 다 벗긴다 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도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썼어요. 제일 막강한 무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합니다. 피. 우리가 매일 저녁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죠. 보혈의 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 들어갈 적에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미리 선포를 하면은 귀신들이 벌벌 떨고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기해서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걸 먼저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잡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집에 오븐을 끄고 왔든가 켜고 왔든가 문을 닫고 왔든가 안 닫고 왔든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내가 받았든가 안 받았든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와죠. 이것들이 바로 온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바르는 도배를 하는 그러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서 기도 시작을 한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 특별히 방언 기도하면 그 귀신들이 싫어합니다. 이 방언 기도를 아주 악한 영들이 싫어해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자기네들 옆에서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저희들이 듣질 못해요. 굉장히 파워풀한 것을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그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에서 받은 그 은혜와 이것을 간증하는 이것이 확실한 그 말씀의 테스티모니가 되고 그다음에 찬양과 경배, 그다음에 중보기도, 그다음에 인내와 절제, 이것이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병기, 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으면 하늘에서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면 하늘에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풀어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에게 묶여 있으면 그게 미온력이 누구도 없다라고 했죠. 누구도. 요즘 사람들 우울증들 많이 걸립니다. 우울증, 디프레션. 이거 많이 걸리는데 이거 그냥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내가 좀 더 심해지면은 의사한테 가서 처방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합니다. 내가 직접 내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는 이 우울의 영은 떠날지어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우울의 영의 영, the spirit of depression. 그 우울의 영은 내 생각에서 내 머리에서 내 가슴에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해야 돼요.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죽고 싶은 생각. The spirit of death. 죽음의 영은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내가 직접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놀랍게 내 그 자리에서 뭐가 쉬어오는 것이 뻥 하고 뻗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이러한 악한 영들과의 직접적인 그 타겟을 핀포인트를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되고 정조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한 증상을 알 때는 그 증상에 대한 그 이름을 우리 대구서 우리가 명령을 해야 돼요. 영을. 우울의 영, 또 분노의 영, 자살의 영, 이런 영들을 향해서 직접 그걸 명령을 하면은 그러면 자기네들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러면 반응이 빠릅니다.
그냥 무작정 악한 영들아 나가라, 귀신들아 나가라 하면은 누군지 몰라. 그냥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알고 나를 어떻게 만드는 그러한 그 이름을 알고 그 귀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은 그런 반드시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벙어리 귀신 나가라 그랬죠. 그리고 paralyzed 된 거. 중풍. 이런 명령을 그 스피릿을 향해서 명령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자기네들의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명령하면 그러면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그러니까 사탄의 밑에서 오랫동안 그 밑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도들이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영계에 뿌려진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성령에 붙들려서 그래서 깊이 영적인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영적인 그 성령에 충만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게 영계 예수님의 피가 쫙 뿌려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근처에 오질 못하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동역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의 그 표본입니다. 그 example. 예. 그래서 그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파워풀한 그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그 귀신의 세계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자기가 하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지식을 아는 걸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진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파워, authority 이걸 가지고 귀신들이 이때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선포할 때 귀신들이 치를 떨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것이 우리 영계에서 일어나는 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하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 교만의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음란의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탐욕, 분노, 시기, 질투, 또 성숙하지 못한 이러한 나의 그 혼적인 이러한 그 모습들 이것들을 나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나를 예수님의 그 bond servant, 예수님의 그 몸종으로 나를 바꿔주세요라고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해야 돼요. 근데 특히 요즘에 이 미국이나 한국의 이 환경, 컬처가 이게 아주 독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이것을 많이 악한 영들을 이걸 주고 있어요. 컬처, 그 다음에 그 이념이라고 그러죠. 이념, 아이데아. 이것을 보수와 진보다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이것을 자꾸 타협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다 나가죠.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해? 호모섹스들. 이제는 이걸 이해하고 이걸 우리가 받아줘야지. 언제까지나 그러냐. 라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 보수가 무엇이 보수고 진보가 무엇이 진보인지 이게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는 분명하게 나눠져야 돼요. 특별히 교회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거를 자꾸 고집하면은 그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그 신앙이 돼서 그 사람하고 얘기가 안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 자신이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컬처, 이 시대의 그 문명, 문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너희들은 그렇게 나에게 홍수처럼 이 세상에 컬처가 물려오지만은 나는 이것을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당당히 싸워서 물리치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외기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너무 무섭게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아이디를 우리 자신의 내 모습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적당히 크리스찬을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나의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나의 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마패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절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적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 문명 그 컬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깊고 그리고 넓은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과 같이 영적 싸움에 동력하면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우리 신부 교회 또 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그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